이름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과 사랑 그리고 생수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또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같은 것을 봐도 또 기독교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다르죠. 그것처럼 우리 기독교 안에는 또 우리 믿음 안에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김웅호 교수님이라고 이화여대 교수님이셨는데요. 1919년도에 태어나셨더라고요. 2012년도에 소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는데 이분의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당시에 이제 한 수녀님이 이제 연대 쪽에서 서강대 쪽으로 이제 건너가시는, 그러니까 이대에서 서강대 쪽으로 가는 그 길에 있으셨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먹구름 사이로 빛이 하나가 쫙 내려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걷는데 그 수녀님은 그 빛을 따라서 뭔가 이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다 생각하고 그 빛을 따라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빛이 어디에 비치고 있었냐면 김웅호 교수님 그 집을 비추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김웅호 교수님 바로 앞집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100세 넘으신 우리 교회도 우리 당회장님과 함께 오셔서 많이 강의도 하셨는데 김영석 교수님이 바로 앞집에 사시고 우리 김웅호 교수님이 맞은편에 있는데 그 빛이 김웅호 교수님 집에 비추었다고 합니다. 수녀님이 오셔서 빛이 여기 있는데 와서 이렇게 이끌림을 받고 왔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 잠깐 나누고 이제 수녀님은 돌아가셨다고 가셨는데 그때 이제 김웅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책에 보면 이것을 통해서 뭐 큰 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수녀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신비 속에서 인도하셔서 나를 이렇게 격려하시는구나.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었지만 그 교수님한테는 하나님의 신비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만남이 있습니다. 그 신비로움의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목원교회는 더 깊은 체험의 종교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깊은 은혜들이 있는데요. 저에게도 그런 부족하지만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3 때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고3 전까지는 뭐 초등학교 때 잠깐 성경학교에 나간 적은 있지만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요. 고3 때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 몰몬교 아십니까? 미국에 있는 몰몬교 선교사님들이 와서 많이 선교합니다. 저희 동네에 몰몬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주중에는 영어를 가르쳤어요. 저는 이제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고등학교 때 이제 선교사님을 따라서 이제 영어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영어 교육을 끝나면 성경 교육을 해요. 이렇게 잠깐 동안 몰몬교에 대해서 몰몬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몰몬경, 그들의 성경이죠. 그들은 성경도 보고 몰몬경도 있는데 그 몰몬경을 받아서 제가 왔어요. 근데 제 친구들도 그 몰몬경을 받았는데 그걸 학교에 가져온 거예요. 학교에 가져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야 그거 이단이다. 그거 믿으면 폐가 망신한다. 너희 가정만 망하는 게 아니라 너도 망해. 막 이러면서 막 기독교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기독교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막 그 공격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다 같은 예수님 믿는데 2단이 있고 어디 3단이 있냐 그런 마음에 저를 전도하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싶은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저에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러면은 이 친구를 상대하기 위해서 내가 몰몬경을 읽어야겠다. 그래서 몰몬경을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서로 내용이 좀 다르니까 대화가 안 이루어져서 적을 알아야 내가 이기겠다. 기독교인들의 콧대를 완전히 꺾어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에 사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흠을 잡으려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 믿지 않았으니까 그 믿는 친구들이 너무 고지식하고 막 공격적이고 막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뭔가 잘못된 걸 찾아서 이 친구의 콧대를 꺾어야지.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성경에서 뭔가 흠을 잡으려고 매일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몸에서 막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찌릿찌릿한 그 경험들이 있으시죠? 막 너무 감동되면 막 전류가 막 몸에서 흐르는 것처럼 그런 전기가 막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계속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도 읽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막 읽어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안에 뭔가 이상하다. 뭔가 그런 어떤 그 새로움들이 있는데 제 친구가 야 아름아 마지막이야. 나 더 이상 이제 더 안 할게. 마지막으로 내가 읽는 이 구절 한번 읽어봐. 그게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고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그 순간 제 안에 믿어졌어요. 기독교가 온전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는 것이구나. 몰몬교가 아니구나. 여기는 거짓됐구나. 이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참 신비로운 게 있어요. 그 친구도 이단이었어요. 그 친구도 이단이었는데 저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친구는 자기 교회로 저를 인도하지 않고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를 믿게 도와준 친구였어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아는 친구가 갑자기 자기 교회에 가자고 하는 말에 쫓아온 교회가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두 번째 이 부르심 앞에서 저의 가정은 늘 위태로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기 때문에 늘 가정 안에 불화가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해야 했었고 또 항상 불안한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 가정 안에서 사랑은 사실 찾아볼 수 없었죠. 그런 속에서 늘 위태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가족의 구원을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었는데 한 번은 그 철야를 간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90년대였으니까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제 철야 때 말씀을 전하실 때였습니다. 저 꼭대기까지 계단에 앉을 데 없이 인산인해로 가득한 그 성전 안에 그 꼭대기 계단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말씀이 끝나시고 이제 통성기도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조영기 목사님께서 다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주여 삼창을 하고 이제 막 침을 튀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원로 목사님께서 잠깐 다 조용히 하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십시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건반을 치고 계셨는데 건반조차도 조용히 하라고 하셨어요. 성전 안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꼭대기층에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음성이 저 안에 들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름아 사랑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희 부모로부터나 저의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딱 봐도 공부 못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정말 학교에서도 잘난 것 없고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늘 좌절과 낙심 속에 있었는데 어디에서도 사랑이라는 그 단어, 그런 어떤 애정, 그런 것들을 잘 받아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시는 순간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온몸으로 다 흡수해버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정말 떠나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을, 이 죄덩어리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붙드셨구나. 그 사랑 안에서 저의 삶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안에 신비로움 속에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거 신비이죠.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가 내 안에서 터져 흐르는 것입니다. 다른 외부에서 공급받는 생수가 아니라 내 안에서 흐르는 그 생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 사실 이것을 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도 입었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청년부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일도 했지만 내 안에 그 계속된 그 갈급함들은 계속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신학을 하고 또 개척교회에 가서 이제 그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 개척교회에 있을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주일 예배가 끝나면 항상 공허한 거예요. 제 안에 그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본교로 와서 본교 예배를 드리고 조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졌습니다. 제 안에 이 계속된 그 말라가는 나의 심령을 보면서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채우려고 했습니다. 좋은 목사님의 설교, 또 좋은 책, 또 좋은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외부의 것들로 나의 심령을 채우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양에서 개척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다시 여의도로 와서 말씀 듣고 집으로 가고 하는 시간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안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제 공동체 안에, 선교단체 안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매일 6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수를 터뜨리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에 보면 6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예, 주님께서 우리를 다 가르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계속해서 교수님에게 배우고 또 목사님에게 배우고 또 제가 책을 통해서 배우고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내 내면 안에서, 내 속사람 안에서 생수가 터지는 그 은혜들을 제 안에 깊이 느낀 적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근데 매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제발 이 말씀을 제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좀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제 마음 안에 이제 말씀을 바라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때 성경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그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제 안에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삶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나누던 그 공동체 안에서 그 한 자매가 사별한 자매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이 죽음 가운데 있으면서 그 사별의 아픔을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함께 그 말씀 앞에서 삶을 다뤄가기 시작하는데 그 자기의 삶을 오픈하는 거예요. 저는 그 묵상 속에서 자기의 삶을 오픈하고 자기의 아픔을 꺼집어내고 그 말씀 앞에서 삶을 다뤄가게 하는 그 삶을 보는 것을 너무 저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너무 정말 처음 그렇게 봤던 거죠. 그 자매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 속에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면서 자기의 삶을 다뤄가는 것들을 볼 때 아 그렇구나,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 생수를 터뜨리기 시작할 때 내 속사람 안에서,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구나.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그 말씀을 놓지 않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내 내면 안에서 외부로부터도 주어지는 그 생수가 있지만 내 내면 안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생수를 터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첫째가 유독 그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1인데요. 뒤늦게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근데 요 첫째를 키울 때 너무 이제 집사람이랑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 첫째를 제가 말씀으로 또 이제 목사다 보니 되게 조금 더 까다롭게 하지만 좀 저는 그래도 좀 이 아이를 풀어줬다고 생각하지만 제 안에서 이 아이를 많이 잡았던 거죠. 어떤 태도나 뭐 까불고 뭔가 산만하면 그것들을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 붙들고 하는 그 일들 또 잠시 동안은 저도 체벌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지만 체벌을 하면서 이 아이에게 또 많은 상처들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이 성장의 과정 속에서 좀 힘들었던 거죠. 아빠의 어떤 그 모습, 자기를 잘 용납해주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 또 자기 삶도 좀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 아이가 자살 충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들을 겪으면서 좀 힘든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하고도 갈등이 좀 깊었고 그 속에서 이 아이가 눈이 돌아갔어요. 귀신 들린 것처럼. 너무 당황했어요. 너무 제가 만약에 그 시간에 완전히 경직됐습니다. 몸이 얼었어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이거 제가 제 마음 안에 여러 가지 그 갈등 속에서 내가 축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막 갈등 속에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 아이를 막 부둥켜 안고 울 때 주님께서 저희 집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아름아 너의 아들에게 좀 아들의 손을 좀 잡아줘라. 그를 안아줘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안는 순간 저에게 깊이 닫혀 있었던 저의 상처 아픔들이 다 터져 나오면서 이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또 이 아이에 대한 사랑과 또 그 나의 죄와 이 미안함들이 다 터져 나오면서 그 아이와 함께 부둥켜 안고 울면서 용서를 구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 정신 치료를 1년 동안 받으면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면서 지금은 되게 잘 다닙니다. 저랑도 뽀뽀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또 함께 정말 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데 저의 삶에는 이 모든 일들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저의 가정도 그렇고 또 제가 함께 이루고 있는 우리 6명의 가족들,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이런 다양한 어떤 문제들 앞에서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성령님 왜 깊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왜 이렇게 더디고 또 이렇게 제 답답함들이 많이 있고 또 아픔들이 많은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2절 3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저는 여태까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것이 나에게는 큰 소망이었습니다. 큰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서 모든 것을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를 바꿔내시겠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들이 있겠구나라는 그 믿음 속에 늘 살아오면서 2절과 3절 사이를 너무 빠르게 뛰어넘어갔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질서와 능력이 나타나죠. 근데 제 안에 제 삶이 이 2절과 3절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2절에서 3절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제 삶이 그 2절 사이에서 그 혼돈과 그 공허와 그 무질서 속에 그 흑암 속에서 눌려있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성령님 성령이 여기서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이 뭐 하고 계신가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안에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은
이 단어 자체가 창세기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야에서도 예레미야에서도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상황들, 하나님을 떠나고 혼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상황을 표현할 때 이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기도 하고 한 개인을 표현하기도 하는 말씀인 거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운행하시는데 그 운행하심 속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은 그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 날을, 그 시간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 말씀을 기다릴 때 그 성령이 인내로서 그 시간들을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릴 때 그 말씀이 임하시면 빛이 임하고 창조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제 삶에 그런 은혜가 있음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미주 선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캐나다와 미국 또 남미 그 모든 땅에 흩어져 계시는 그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창조하시는 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일들을 그 성령께서 인내로서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하시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또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 내 안에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생수가 흐르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들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4,000원의 영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꿈과 믿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생수를 흘러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